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순종의 모습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이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지만 우리의 이해 안에서, 다시 말하면 이해가 되는 일이면 순종하기도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선지자는 친구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그냥 쳐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를 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나를 쳐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 선뜻 그 사람을 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그 친구는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3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너는 사자를 만나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이제 친구에게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 사람은 그래도 칩니다. 이 선지자는 그래서 전쟁터에서 막 도망쳐 나온 사람처럼 온몸에 상처를 입게 되지요. 그 입은 상처를 둥둥 감했고 이렇게 매듭져서 얼굴을 가리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떠한 사람이 전쟁 중에 나에게 한 사람을 붙들고 있으라 했는데 만약 그를 잃어버리면 내 목숨을 대신할 것이며 혹 그렇지 않으면 은 한 달란트를 내어 놓아야 할 것이다 했는데 내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왕이여,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왕이 뭐라 하냐면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되어지는 게 맞지. 그때 선지자가 붕대를 감싸 매고 있는 붕대를 풀고 왕이여, 왕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에 놓았다. 베나닷을 얘기하는 거죠. 예, 베나닷을 네 손에 주었고 멸하기를 원했는데 너는 그를 놓아주길 또 했고 그와 정치적 약속을 하며 교류하기를 원했던 그 아합 왕의 그 모습,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안 한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 선지자는 이제 그 백성을 42절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에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한마디로 왕은 그를 죽이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놨으니 네가 대신 죽을 것이며 그 백성들도 똑같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왕에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앞전에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여러 번의 기회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한 번의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셔서 참고 기다려주시며 사랑으로 우리에게 늘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을 때 이해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이해되지 않을 때 먼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 갈 때에 이 뜻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한 것임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깨달아져 걸어가는 발걸음이 더욱더 복된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죽게 되었지요.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신 겁니다. 벌을 내렸으면 벌받기에 마땅하니까 그냥 내버려도 될 것을 하나님은요, 이제 모세를 통해 노뱀을 높이 들어 이것을 바라보는 자가 낫겠다, 나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뱀에게 물려 죽게 되었으니 뱀은 지긋지긋해 볼 수가 없는데 그 뱀을 보면 살 것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요. 이해가 안 되니까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라만 보면 되는데 죽어버려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참 잘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노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빗대어진 이야기로 많이들 예화로 들기는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서 믿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믿어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지적으로 이해가 되고 무엇인가를 학습하여 얻어진 결과인가?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받은 여러분이기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에 반응하여 우리의 삶의 순종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발적인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깨고 이것을 자꾸 억누리는 것이 바로 내가 아는 경험,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생각, 내가 아는 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이해가 되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기에 이해가 되는 것이겠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순간에 먼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반면에 이해해서 그것을 믿어보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버리고 먼저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 홍해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